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를 준비하면서 한 11월 달 정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혼자 기도원을 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 8월 첫째 주에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2017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우리 2017년 표어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 그리고 작년 2019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제가 재작년이죠. 2019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conform이라는 단어예요. 이 conform이라는 단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게 conform이에요. 자,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앞에 있는 con이라는 것은 접두사예요. prefix라고 하는데 이 접두사라는 것은 단어 앞에 붙음으로 말미암아 뜻을 바꾸는 게 접두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happ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happy, 행복하다, 즐겁다, happy.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happy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 접두사가 붙어요. 이 un이라는 unhappy. 그러면 뜻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가 있는데 접두사가 붙으면서 뜻을 바꾸는 게 접두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con이라는 접두사의 뜻이 뭐냐면 together이라는 뜻이에요. together. 그러니까 뒤에 있는 form이라는 것은 어떤 틀이잖아요. 하나의 틀, 그 틀을 뭐 하는 거예요? together,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conform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한 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각자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together, conform, 하나의 폼을 만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2020년을 준비하면서 11월 달에 한 주간 기도하는데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단어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변화를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뭐도 생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올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뭐예요? transform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영화 트랜스포머 다 아시죠? 이 transform이라는 단어는 역시 trans는 접두사예요. prefix예요. 단어가 붙으면서 뜻을 변화시켜요. 이 trans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changing from one thing to another. 그러니까 changing 하는데 바꾸는데 A에서 B로 바꾼다라는 게 trans예요. 그런데 이 form이라는 건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로 내게 주신 거예요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습관화된 생각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몸에 배어있는 습관화된 언어의 습관들이 있어요. 행동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어떤 한 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붙들고 가고 싶은 표어가 뭐냐면 변화를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 표어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어떤 단어 하나 품고 있으면 돼요? transform이라는 단어. 우리 다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transform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changing from one thing to another. A에서 B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틀을 예수님의 제자의 익숙한 틀로 바꾸는 거.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야, 대우 집사님과 내가 찌릿찌릿 통했구나. 성령님은 역시 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사람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인비테이션, 초청이 누구를 향한 초청이었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구를 향한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초청은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나 줍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큰 잔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비테이션을 보내요. 초청을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밭을 살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밭을 사서 농사를 지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소 5겨리를 샀대요. 한 겨리에 2마리씩이니까 5겨리를 사면 소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4마리 하면 안 됩니다. 누가 4마리라고 했어요? 5겨리를 샀다는데 어떻게 4마리가 되지? 한 겨리에 2마리씩이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 한 번 살 때 10마리를 한꺼번에 샀어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장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에 참석할 수 없는 분명한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참석할 수 없다라고 양해도 구하고 죄송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 보이지는 않아요. 초대를 받았지만 저도 어저께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 때문에 제가 그 초대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저녁에는 제가 나가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제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죄송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아요. 초대는 받았지만 초대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분명하고요, 예의를 갖추어서 참석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잔치 비유에서 그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이 상징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 그리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복음의 인비테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소수였고 오늘날도 소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밭도 샀고요, 소도 샀고요, 장가도 갔고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 하루, 일요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목요일 저녁에 예배 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면 파이널 기간이면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연애도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교회 다니기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잔치 비유에서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결국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복음이 주어졌을 때는 양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는, 잔치를 맛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 큰 잔치 비유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연이어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누가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 안에, 그렇죠, 이 사회적인 위치 다 다를 거예요. 이 학업의 수준도 다 많이 다를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도 다 많이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큰 잔치 비유의 말씀들은 개인의 어떤 excuse,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비교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주셔야지 정상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이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자들인데 주님이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담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이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문제 한 가지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 안에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쉽게 여겼다라는 사실.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와, 이런 기적이 있네? 이런 분이시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그냥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고 내게 주어진 봉사가 있으면 열심히 섬기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다 친교하다 집으로 가는 것, 이 정도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내 부모, 내 처자식, 내 형제, 자매, 아니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타워를 빌드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뒤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대충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한다라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27절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산 넘어 산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내 부모, 내 처자식, 내 형제, 자매, 내 재물 뿐만 아니라 내 목숨,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까지 지는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무겁게 시작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믿음의 각오가 나는 되어 있는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나는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신앙의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 되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 가며 교회 다니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 정도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따라가는 길이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각오와 용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그래도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여전히 소유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용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믿음의 현실은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넓은 갭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런 딜레마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딜레마, 내 원하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드리고 싶은데,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데, 내 믿음의 현실은 그 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나는 대가를 지불할 만큼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각오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갈 대가를 지불할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내게 있어서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소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믿음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하시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반만 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이 위협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마지막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뭔데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되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거든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꼈을 때에 내 생명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거절하셨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뭔데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만큼 믿음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부족한 그 믿음, 베드로의 부족한 그 용기, 베드로의 부족한 그 결단,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온 유럽, 독일, 아니요, 내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사단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참소해도 나는 주님의 제자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분을 나보다 더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나예요. 주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고, 결국 주님이 사용하시려면 하나님, 내 부족한 이 믿음, 내 부족한 믿음의 각오, 주님이 채워주시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용기도 없습니다. 부족한 이 모든 부분들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